2월 18일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은 민수기 25장에서 27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25장. 이스라엘이 시딤 아카시아 숲에서 장막을 치고 머무는 동안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과 성관계를 갖기 시작했다. 이 사건은 모압 여자들이 음란한 종교 의식에 남자들을 초대하면서 시작되었다. 그 남자들은 모압 여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했다. 이스라엘은 결국 보올의 신 바알을 숭배하는 의식에 참여하고 말았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에게 화를 바라셨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모두 잡아다가 목 매달아 처형하고 그들의 죽음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버려두어라. 그래야만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날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에게 지시했다. 여러분, 관할 아래 있는 남자들 가운데 바알 보올 숭배에 가담한 자들을 찾아 처형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회막 입구에서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이스라엘 남자 하나가 모세와 온 회중 앞에서 자기 행동을 과시하듯 당당하게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자기 가족의 장막으로 들어갔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그의 하는 짓을 보고 창을 쥐고 그들을 뒤쫓아 장막으로 들어갔다. 그는 창 하나로 두 사람을 꽤 뚫었는데 창이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자의 배를 단번에 관통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퍼지던 전염병이 그쳤다. 그러나 이미 2만 4천 명이 죽은 뒤였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나의 진노를 그치게 했다. 그가 나의 영광을 위해 나만큼 열심을 다했으므로 내가 질투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지는 않았다. 그러니 내가 그와 평화의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일러주어라. 내가 그와는 물론이고 그의 후손과도 영원한 제사장 직의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가 자기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다했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속죄했기 때문이다. 미디안 여자와 함께 처형된 이스라엘 남자의 이름은 살루의 아들 시므리였다. 살루는 시몬 지파 가문의 우두머리였다. 처형된 미디안 여자의 이름은 수르의 딸 고스비였다. 수르는 미디안 족속 한 가문의 우두머리였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는 미디안 사람을 적으로 여겨라. 온 힘을 다해 그들을 쳐라. 그들은 부올에서 생겼던 일과 그 일로 인해 전염병이 돌았을 때 처형된 미디안 지도자 딸 고스비의 일로 너희를 꿰어 너희 적이 되고 말았다. 26장. 전염병이 그친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셀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온 공동체의 수를 가문별로 세어라. 20살 이상 된 남자로 이스라엘 군에 복무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모두 세어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셀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요단, 여리고, 앞, 모압, 평야에서 백성에게 말했다. 20살 이상 된 사람의 수를 세십시오. 이집트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하다. 이스라엘의 맏아들 르우벤의 자손은 이러하다. 한옥과 한옥 가문, 발루와 발루 가문, 헤스론과 헤스론 가문, 갈미와 갈미 가문. 이들은 르우벤 가문이며 계수된 사람은 43,730명이다.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다.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의 다단 아비람이다. 다단과 아비람은 고라 무리에서 뽑힌 공동체 지도자들로 고라와 함께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어 하나님께 반역한 자들이다. 불이 250명을 집어삼킬 때 땅이 입을 벌려 고라 무리와 함께 그들도 삼켜버렸다. 세월이 지난 지금도 그들은 경고의 징표로 남아있다. 그러나 고라의 자손이 다 죽어 없어진 것은 아니었다. 가문별로 본 시몬의 자손은 이러하다. 느메과 느메 가문, 야민과 야민 가문, 야긴과 야긴 가문, 세라와 세라 가문, 사울과 사울 가문. 이들은 시몬 가문이며 계수된 사람은 22,200명이다. 가문별로 본 가세의 자손은 이러하다. 스본과 스본 가문, 학기와 학기 가문, 순이와 순이 가문, 오스니와 오스니 가문, 에리와 에리 가문, 아롯과 아롯 가문, 아렐리와 아렐리 가문. 이들은 갓 가문이며 계수된 사람은 45,000명이다.
유다의 아들 에르와 오나는 가나안 땅에서 일찍 죽었다. 가문별로 본 유다의 자손은 이러하다. 셀라와 셀라감은, 베레스와 베레스감은, 세라와 세라감은, 베레스의 자손은 이러하다. 헤스론과 헤스론감은, 하물과 하물감은, 이들은 유다 가문이며 계수된 사람은 76,500명이다. 가문별로 본 이사갈의 자손은 이러하다. 돌라와 돌라감은, 부하와 분이감은, 야숫과 야숫감은, 시므론과 시므론감은, 이들은 이사갈 가문이며 계수된 사람은 64,300명이다. 가문별로 본 스불론의 자손은 이러하다. 세렉과 세렉감은, 엘론과 엘론감은, 얄르엘과 얄르엘감은, 이들은 스불론 가문이며 계수된 사람은 65,000명이다. 가문별로 본 요셉의 자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나뉜다. 므낫세의 자손은 이러하다. 마길과 마길감은,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다. 길르앗과 길르앗감은, 길르앗의 자손은 이러하다. 이에셀과 이에셀감은, 헬렉과 헬렉감은, 아스리엘과 아스리엘감은, 세겜과 세겜감은, 스미다와 스미다감은, 헤벨과 헤벨감은,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은 아들은 없고 딸만 있었다.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 누아, 후글라, 밀가, 디르사다. 이들은 므낫세의 가문이며 계수된 사람은 52,700명이다. 가문별로 본 에브라임의 자손은 이러하다. 수델라와 수델라감은, 베게가 베게감은, 다한과 다한감은, 수달라의 자손은 이러하다. 에람과 에람감은, 이들은 에브라임 가문이며 계수된 사람은 32,500명이다. 이들은 가문별로 본 요셉의 자손이다. 가문별로 본 베냐민의 자손은 이러하다. 벨라와 벨라감은, 아스벨과 아스벨감은, 아이람과 아이람감은, 수브반과 수브반감은, 후반과 후반감은, 아르과 나아만으로 나뉘는 벨라의 자손은 이러하다. 아르과 아르감은, 나아만과 나아만감은, 이들은 베냐민 가문이며 계수된 사람은 45,600명이다. 가문별로 본 단의 자손은 이러하다. 수함과 수함감은, 이들은 단 가문이며 모두 수함 가문이다. 계수된 사람은 64,400명이다. 가문별로 본 아셀의 자손은 이러하다. 임나와 임나감은, 이스위와 이스위감은, 부리아와 부리아감은, 부리아의 자손은 이러하다. 헤벨과 헤벨감은, 말기엘과 말기엘감은, 아셀은 딸 세라를 두었다. 이들은 아셀 가문이며 계수된 사람은 53,400명이다. 가문별로 본 납달리의 자손은 이러하다. 야스엘과 야스엘감은, 군이와 군이감은, 예셀과 예셀감은, 실렘과 실렘감은, 이들은 납달리 가문이며 계수된 사람은 45,400명이다. 계수된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601,730명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인구수에 따라 그 땅을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라. 수가 많은 지파는 많은 유산을 받고 수가 적은 지파는 적은 유산을 받는다. 각 지파마다 계수된 인구수에 따라 유산을 받는다. 반드시 제비 뽑기로 그 땅을 나누어라. 각 지파의 유산은 인구수 곧 각 조상의 지파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의 수를 근거로 수가 많은 지파와 수가 적은 지파 사이에서 제비 뽑기로 나누어야 한다. 가문별로 계수된 레위인은 이러하다. 게르손과 게르손 가문, 고앗과 고앗 가문, 무라리와 무라리 가문. 레위 가문에는 다음 가문들도 포함된다. 림리 가문, 헤브론 가문, 마을리 가문, 무시 가문, 고라 가문. 고앗은 아브람을 낳았다. 아브람의 아내는 요게벳으로 이집트에서 레위 가문에 태어난 레위 자손이다. 요게벳은 아브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들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다. 아론은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사, 이다말의 아버지다. 나답과 아비후는 규정에 어긋난 증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다가 죽었다.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레위 남자의 수는 23,000명에 달했다. 그들은 땅을 유산으로 받지 않았으므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수되지 않았다. 이들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요단, 여리고 모압 평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백성이다.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상대로 인구조사를 실시할 때 계수한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고 그들은 죽일 것이다. 광야에서 죽일 것이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27장
슬로브앗의 딸들이 앞으로 나왔다. 그들의 아버지 슬로브앗은 요셉의 아들 므낫세 가문에 속한 사람으로 헤벨의 아들이고 길르앗의 손자이며 마길의 증손이고 므낫세의 현손이었다.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미가, 디르사였다. 그들이 회막 입구로 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도자들과 회중 앞에 서서 말했다. 저희 아버지는 광야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반역한 고라 무리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어서 저희 아버지의 이름이 가문에서 빠져야 한다니 어찌 된 것입니까? 저희 아버지의 친척들과 함께 저희도 유산을 물려받게 해주십시오. 모세가 그들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었다.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셨다.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다. 그 아버지의 친척들과 함께 그 딸들에게도 땅을 유산으로 주어라. 그 아버지의 유산을 그들에게 주어라.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어떤 사람이 아들을 두지 않고 죽으면 그의 유산을 그의 딸에게 주어라. 딸이 없으면 그의 형제에게 주어라. 형제가 없으면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주어라. 그의 아버지에게 형제가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주어 유산이 그 집안에 남아있게 하여라.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하는 율례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려고 하는 땅을 바라보아라. 그 땅을 본 뒤에는 너도 죽어서 내 형 아론에 따라 내 조상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는 온 회중이 신 광야에서 물 문제로 다툴 때 너희가 그들 앞에서 거룩한 경외심으로 나를 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 광야의 가데스에서 있었던 무리바 다툼의 물 사건을 두고 하는 말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대답했다. 하나님, 살아있는 모든 이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이 공동체 위에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가 이들을 이끌게 해주십시오. 그가 이들 앞에서 길을 제시하기도 하고 공동체를 이끌고 돌아오게도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목자 없는 양처럼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려오너라. 그의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 그에게 내 손을 얹어라.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를 후계자로 임명하여라. 내 권위를 그에게 넘겨주어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말에 순종하게 하여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의 조언을 구해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우리네 판결을 사용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그에게 조언해 줄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 곧 온 공동체의 출입을 지휘하게 될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대로 행했다. 그는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공동체 앞에 세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에게 손을 얹어 그를 후계자로 임명했다. 아멘. 네,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안녕.